사람은 누구나 실패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저녁 때 눈을 감을 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한 열 몇 번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너무 많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실패한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이 이거밖에 안 됐네. 자야 할 때 자지 않으면 자고 싶을 때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실패한 거죠. 하루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루를 마감하고 잠자리 드는 그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일찍 자야지. 시간을 보니까 이미 12시가 넘었습니다. 아무리 일찍 잠들어도 실패한 겁니다. 오늘은 할 일이 많으니까 이거 꼭 마무리하고 자야 되겠다 했는데, 잠깐 딴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게 깜빡 골아떨어졌는데 눈 뜨고 보니까 아침인 거예요. 실패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실패하는데 실패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입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변명하고 또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또 환경을 탓합니다.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문제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비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파트너가 불성실하다는 겁니다. 직원이 게으르고 나태하다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고 무엇인가 불공평하고 무엇인가 억울하다는 겁니다.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변명하면 잠깐은 걱정과 죄책감과 부담감은 가벼워질지 몰라도 그러나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책임이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변명 탈출 프로젝트. 오늘은 마지막 시간, 실패에서 길을 발견하라입니다. 여러분, 실패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분 좋으십니까? 실패 박람회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2019년 실패 박람회는 재도전을 주제로 범사회적인 실패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 권역별로 5개 지역의 박람회 및 종합박람회를 개최해서 우리 사회에 재도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실패 박람회가 올해 생긴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5만여 명이 방문했고요. 그리고 1876건의 현장 상담을 실시해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실패 박람회를 통해서 실패에 대한 인식 전환과 재도전에 대한 기회로 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준비된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미준이 형 하고 같이 이거 그렇지? 오케이? 뭐? 어떻습니까? 실패,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어린이의 도전이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실패는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나서 변명하거나 머물러 있다면 빙글빙글 제자리 걸음이지만, 그러나 책임 있게 도전하면 조금이라도 성장하게 되어 있고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실패의 대명사, 한평생을 실패하면서도 무책임하게 살아왔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선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실패했습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날 정도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한평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야곱만큼 열정적이고 그리고 끈기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만 보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면 성공입니까? 창세기 27장 보면 이제 나이 많은 아버지 이삭이 장자에게 축복해 주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이에 어머니와 짜고 야곱은 눈이 어둡고 흐려지고 그리고 손의 감각이 무뎌진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하루 종일 사냥하느라 배고파서 굶주린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과연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자권을 얻었지만 결코 성공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무엇인가를 얻었다고 해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은 실패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입니다. 거짓말이 탄로가 나고 속임수가 들통이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반 도주했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고 형을 피하여 도망쳤습니다. 물론 잠깐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철저하게 실패해서 길을 발견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인정해야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회개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실패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지금 당장은 아프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실패하지 않고 성숙한 모습, 책임지는 모습일 때 조금씩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성숙하게 될 것이고, 조금씩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을 때 책임지지 못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변명한다면,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한다면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렸다면 그들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때 같은 방식으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입 다물고 있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실패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리고 절망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실패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멀리하게 하고 책임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피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할 때만이 우리는 실패를 끌어안고 인정하는 힘과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힘은 나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질 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너무 늦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뭔가 실패한 것이 있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해서 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실패할 때 비겁하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게 되고 신앙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아내를 얻을 때 실패했습니다. 창세기 29장에 야곱은 라헬인 줄 알았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레아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편단심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7년을 하루같이 일했습니다. 드디어 기한이 차서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1번 물어달라고 한다. 2번 경찰서나 법원에 가서 신고한다. 3번 엄마한테 이른다. 4번 기억이 안 난다고 잡아뗀다. 창세기 29장 25절에는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는가? 분명히 동생 레아를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니 레아를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는 거죠. 내가 라헬을 위하여서 외삼촌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라헬을 위해서 일했는데 언니를 주면 어떡합니까? 불평하는 것이죠.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찜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삼촌 라반에게 책임지라는 거죠. 책임지라는 말에 라반은 우리 지방 풍속에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보내는 일이 없다고 하면서 7년 더 일하면 레아도 주고 라헬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이 말에 야곱은 7년을 더 일해서 14년을 채우고 결국 레아도 얻고 라헬도 얻었습니다. 성공입니까?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여서 실패입니까? 아니면 라반에게 속아서 실패입니까? 7년 14년을 일했으니까 실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라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라반에게 돌렸습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데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책임지는 데에는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레아도 얻고 라헬도 얻었지만 여러분 한번 레아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버지의 계획대로 야곱의 침실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서운하고 원망스러운 일입니까? 레아는 감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권리도 없단 말입니까? 한평생 얼마나 괴로운 밤을 보내야만 했겠습니까? 라헬도 상처받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야곱의 사랑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한평생 언니와의 끊임없는 경쟁과 시기 가운데 하루라도 편한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언제 한번 누구에게라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내가 잘못했다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때도 무책임하게 행동했습니다. 창세기 32장 이하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이 3절에 보시면 종들을 먼저 앞세워서 보냅니다.
7절에는 양떼와 소떼를 두 떼로 나누어서 앞세워 보내죠. 22절 말씀에 보면 레아와 라헬을 앞세워 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33장 3절 보시면 형 에서를 만난 야곱이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서 절을 합니다. 앞세워 보냈던 수많은 양떼와 소떼와 짐승들을 보고 에서의 마음이 녹았습니까? 수많은 종들과 레아와 라헬을 보고 그리고 조카들을 보고 형 에서가 그동안 쌓인 감정이 풀렸습니까? 창세기 3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동생아, 네가 나에게 보내는 이 수많은 양떼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게도 많은 양떼들이 있고 많은 재산들이 있다. 내게 아무 소용이 없으니 그냥 네 것은 네가 가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야곱은 고향 땅을 떠나 지금까지 어쩌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형을 만나면 최소한 사망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 에서가 기쁘게 맞아주는 겁니다. 죽지도 않았고 야단도 맞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감격스럽게 그리고 기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공입니까? 형 에서가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고까지 했습니다. 성공입니까? 그런데 형 에서의 마음이 풀린 것은 성경 구석구석 아무리 살펴보아도 앞세워 보낸 예물 때문이 아닙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된 것은 물질도 아니고 앞세워 보낸 라헬과 레아 때문도 아니고 조카 때문도 아닙니다. 야곱의 책임 있는 행동,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용서를 구했더니 그 모습을 보고 형 에서의 싸늘했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깨어지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서 죽지 않았고 또 생각했던 것과 달리 재산도 크게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공이라고 보기에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가족들을 앞세워 보낸 야곱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무책임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해서 길을 발견해야 했습니다. 실패했을 때, 특별히 반복해서 실패했을 때 그 실패로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계속해서 넘어진다면 다음번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진 자리를 조심해야 합니다. 교통 안내 표지판에도 보면 사고 다발 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괜히 예산을 쓸데없어서 세워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다른 곳보다 사고가 많이 나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세워두는 겁니다. 속도 제한 표시도 마찬가지고 과속 방지턱도 그렇습니다. 졸음 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니까 실패를 거듭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치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반복해서 실패하게 된다면 그 실패에서 길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이 오게 되면 똑같이 우리가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빙글빙글 제자리를 돌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반응한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뒤로 물러가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포기합니다. 다시는 시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변명하는 사람도 있고 또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항상 일어나는 내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부정적인 그 양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한 장치를 마련해야 되고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힘만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담자나 전문가의 도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여온 부정적인 반응들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몇 주 전부터 주보에서 광고가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전문인 상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각 분야에서 전문인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 모릅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또 판사도 계십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많이 계시고 교수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전문인의 손길을 도움을 받을 때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 능히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집사님들 계십니다. 권사님들 계십니다. 장로님들 계시고 우리 목사님들 계십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미리 기억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실패했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될지 그리고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실패해서 길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빙글빙글 제자리를 돌지 않도록 준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의 결정적인 실패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4장 보시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 야곱의 아들들이 피해 복수를 저지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결정적인 실패에서 결정적인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전에 야곱 같았으면 반복되는 실패에서 변명을 하든지 어디 도망을 치든지 속임수를 쓰든지 무책임한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실패해서 발견한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꿔 입으라 말씀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책임한 야곱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합니다. 모든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그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달라지면 삶의 방식과 태도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지금 모든 가족들과 식솔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한 것은 이제 비로소 야곱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분명히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지만 그러나 야곱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조차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얻을 수만 있다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 먹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라헬의 자존심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야복강을 건널 때에도 혹시 죽을까 해서 재물을 앞세우고 아내를 앞세우고 자식들을 앞세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야곱이 무책임하고 비겁했던 야곱, 실패했던 야곱이 이제 책임 있는 영적 가장의 모습을 회복하고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고 또 야곱이 그것들을 새긴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것, 이방신과 우상들을 내려놓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패입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움켜쥐고 있는 것 이제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 포기했습니다. 이제 손에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모든 것을 상수리 나무에 묻어두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책임 있는 행동은 실패해서 길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야곱은 곧바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디나 강간 사건을 통해서 삶의 깊은 회한을 느꼈을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흔한 말로 야곱은 산전수전 다 겪고 이제 고향 땅에서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실패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일생일대의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확신 갖고 올라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손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입니까? 이제 야곱은 실패해서 새로운 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야곱이 그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결단하고 베델로 나아갈 때, 책임 있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야곱을 책임져 주시고 야곱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야곱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된 줄 믿습니다. 9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야곱을 만나 주시고 야곱을 놀랍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비록 한평생 실패한 인생을 살았지만 세상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한평생을 무책임한 인생으로 살아왔기에 그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의 인생은 그의 실패를 통해 다시 한번 인생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책임 있는 행동,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 있는 행동이야말로 야곱의 실패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쩌면 지금 야곱처럼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그리고 앞만 보고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나 성공한 것 같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사람들은 누구나 실패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에서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완전히 성공한 사람도 없고 세상 누구도 완전히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잠시 준비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한평생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왔지만 세상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 중에 내 인생은 완전히 실패했어. 그리고 앞으로 실패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실패는 없습니다. 실패에서 길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했을 때 변명하거나 도망치지 마십시오. 책임 있게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이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실패해서 길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